누가복음 18장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여기 보면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원한을 이 삶을 원한이 깊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려니까 자기는 힘이 없고 그래서 재판장한테 찾아갔지만 재판장은 그 사람을 받을 게 또 없고 또 가난하고 그렇게 무시해 버렸죠. 그런데 이 과부가 날마다 와서 그냥 계속 졸라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듣지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날마다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귀찮아 죽겠는 거죠. 아,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를 불러다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고 풀어줬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런 그 완악한 재판장이라도 이 과거가 계속 졸라대니까 들어주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왜 안 들어주시겠냐. 하늘 아버지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이 있겠느냐. 이 믿음이 있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8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서 구하라 그거예요. 세상도 이렇게 이 과부가 좋은 재판장한테 계속해서 가서 전라되면 되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은한이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의롭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 이 당시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 앞에 다 의롭다 인정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예요. 세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그냥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냥 기도하네.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례받아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막 자기 자랑을 막 물론 이 사람은 뭐 율법주의자이고 율법을 갖다가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겠죠. 바리새인은 더군다나 뭐 철저한 율법주의자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서 막 자기를 갖다가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랑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소득이 11조를 드립니다. 이 세리는 사실 뭐 세리가 뭐 자기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뭐 잘못한 게 뭐 있겠어요.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이 로마에다 세금을 바치는 것, 자기들의 것을 뺏어다 갖다 바친다고 해가지고 죄인 취급을 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땐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그래도 그냥 사람들 앞에 바로 쓸 수도 없고 죄인 취급을 받으니까 가서 그냥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 불쌍히 여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자기 가슴을 두드려 하나님 앞에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의 모습.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겠냐? 바로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세리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과부의 기도, 세리의 기도. 예, 오늘 여기서 우리 볼 수 있죠. 과부의 끈질긴 믿음의 기도, 세리의 정말 자기 자신을 낮고 천하게 이렇게 낮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볼까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를 보고 제자들이 꾸준히 데리다 어린아이를 갖다가 내게 오는 걸 용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진실로 이루노니 누구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어린아이들은 얘기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100%다 받아들여요. 하늘나라에 있다면 예 하고 받아들여요. 하늘나라를 기억하고 상상해요. 그러나 어른들은 이 얘기를 해보면 하늘나라 거기서 뭐 가봤어? 뭐 봤어? 뭐 하고 따져요. 어린아이가 순수한 마음의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자가 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중요한 건 뭐예요? 믿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자,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하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 율법 알잖아. 율법대로 행해. 그랬더니 예, 나는 그대로 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이거 훈련 받았으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어려서부터 계속 그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살아가는 것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근데 내가 한 가지 부정한 게 있거든.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를. 이게 뭐 청천벽력이죠. 자기는 큰 부자예요. 모든 게 풍성해요. 근데 이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건 뭐 청천벽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게. 근심하고 돌아가게 돼.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했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요? 근데 그게 쉽대. 그렇다면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럼 부자들은 못 들어가는 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많고 적은 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그 많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있고 많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복되게 쓰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아름답고 복되게 쓰는 사람은 그는 그 물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항상 자기 마음에 가난한 자예요. 마음에 가난한 자. 그래서 물질을 나눠주고 베풀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에 그것이 오히려 그것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쌓아놓기만 해. 자꾸 쌓아놓으면 남이 착취하고 막 그냥 빼앗아서 가다 쌓아놓으면 그게 화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화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자체가 죄가 아니죠. 다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지. 쓰는 자가 선하면 선하게 쓰이고 쓰는 자가 악하면 악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물질 자체가 죄가 아니라 쓰는 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고 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는 이제 내가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배와 금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으니까. 근데 이런 물질적인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버렸다. 하니까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건 절대로 아니다. 이게 버렸어도 내 마음 속에는 물질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럼 버린 것은 외형적인 것뿐이지 속의 것은 없다. 속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외형을 버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물질들은 다 죄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을 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됐는가 안 됐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업에 물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없어 하나님 사업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물질을 하나님이 선하게 쓰는 사람의 것을 받아서 기쁨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쓰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상금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근데
그냥 무조건 갖다 버리기만, 껍데기는 버리고 속은 하나님의 것이 없다면, 베푸는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시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이 제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감춰져서. 그런데 물어보기라도 하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물어보기조차도 두려워서 물어보지도 않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말씀을 읽다 좀 의미 나면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 그리고 앞뒤 문장을 잘 살펴가면서 계속 묵상하고 하다 보면 그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내 무슨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물어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문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면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제 한 맹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리고길에 앉아있는 맹인. 예, 사람들이 많이 왁작거리니까 맹인이 밤낮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구걸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 벌떡 일어나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 막 그냥 외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잠잠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던 일을 멈추시고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무슨 일이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리고길에서 맞는 맹인이 눈을 뜨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어때요?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기를 지나가실 것이고 그때 내가 부르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날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다는 말을 들으니까 막 외치고 소리를 지르고 해서 마침내 그 소원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겠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다리고 주님의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오늘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세,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것이냐, 과부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세리처럼 기도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또 이 여리고길에 한 맹인처럼 그렇게 기도할 것인가. 예,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으니 구함으로써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물질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복되고 선하게 쓰이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